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 부분에 저희들이 도달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요.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훔쳐간 줄로 생각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 눈물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상이 예수님 편에 서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얻을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근데 이 여인들은 의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또 끝까지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체를 닦아드리고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사랑할까요? 내게 이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복을 주는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예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죽었다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찾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끊어진다면 예수님 믿고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은 뭘까?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 계실 때보다 더 큰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온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요. 또 여러 여인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각기 다릅니다. 다른 여인들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 천사는 보지 못했고요,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그 주님의 음성도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와서 똑같은 장소 안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무덤 안입니다. 그런데 본 것이 각자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만 보았고 다른 여인들은 천사들만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간 창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요.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휴지가 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의자 위에 올려진 휴지나 미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버리고 간 그런 주부들을 제가 줍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성도의 아픔과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할 것, 빨래할 것, 청소할 것들이 보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필요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깊은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깊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취향, 주님의 소원. 이 사랑의 크기가 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온 이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들이 돌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예수님께서 미리 치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무덤에 천사들을 보내서 빈 무덤을 보고 혹시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서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제를 다루면서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구원이 나누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조건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를 4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증거를 요구할 때 2-3사람 이상이어야 한다고 숫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00명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500명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의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천사들도 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빈 무덤에 남은 세마포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 세마포 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놓였다, 세마포가 놓였다, 이 놓였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두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켜 있더라. 놓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시면요, 잘 정돈된 상태로 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팽개쳐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되어서 개어져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붕대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머리는 또 다른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서 그걸 두근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마포와 두근이 내팽개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붕대로 감듯이 그대로 감겨져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그냥 쑥 빠져나온 거예요. 세마포를.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인 다음에 굉장히 불안에 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봉인한 다음에 무장한 경비병들을 두어서 사흘 동안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무덤으로 보내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3일 동안 예수의 시체를 잘 지켜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죠. 또 예수는 사기꾼임을 백성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체가 3일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비병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건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세마포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 거짓말에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누가 이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잘 정돈해 놓고 시체만 훔쳐가겠습니까? 이 시신 전부를 훔쳐가겠죠. 만약에 이 세마포를 벗겨냈다면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굴과 머리를 감싼 두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인지를 확인하려고 두건을 벗겨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급한데 벗겼다면 그거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슨 신사적인 도둑이 수건을 벗겨가지고 잘 정돈해 놓고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정돈되어 있고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던 세마포 수의와 두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왔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두건의 질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백성들을 속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두 순교했을까요? 본인들이 조작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거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기도 어려운데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으로 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강력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데, 몸으로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항상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와서 천사들을 만나죠. 근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해 줍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줘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천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의 숫자는 5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만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500명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결론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타나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의 결론에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결론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는 침례 요한에게는요,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메시아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